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그는 약하나 예수 본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은 쉼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 찬양 드린 후에 이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뒤를 잇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계획하며 진행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되는 은혜와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주실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어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오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같이 12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5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꼭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만드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성전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큰 절기에 성전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갔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올 때 이러한 시편을 암송하거나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이 혼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한 절씩, 부모님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자녀들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로다 하면서 또 한 절 응답하고, 부모님이 한 절 읽고 또 자녀가 응답하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성경을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받은 그런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 올 때 온 가족이 오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전에 안 오더라도 집안에서 한 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면 얼마나 좋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열방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죄 안 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능하면 옛날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쪽지에 적어서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보잖아요. 그거보다 보면 그것을 암송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쨌다 저쨌다 복잡한 생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복잡한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주일날 주시는 말씀 그 암송 구절을 계속 암송하시면 그 갈등과 그 힘듦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고민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그 미운 사람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서 좀 그런 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121편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내게 유익한 그러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나의 도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돕는데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는 산에 많은 이교도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산에 산당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 가서 비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에는 온갖 신당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원도 산에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 당시에 산에 있는 신들을 보면 별의별 신을 다 섬겼는데 그 신전이 다 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전 중에 남녀 창기들이 있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또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약을 팔기도 하고 부적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 산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산에 어떤 이제 신에게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바알 신에게, 아니면 아세라 여신이 나를 지켜주실까, 아니면 태양신이 나의 도움이 될까 하면서 산에 있는 온갖 신들을 생각하면서 산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그 산을 향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보지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많은 신들이 있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로 이제 3절 이후에 그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신이 정말로 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움,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은 나의 보급이 되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보급이 오지 않으면 그냥 아군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후방에서 보급이죠. 무기도 총알도 보급해줘야 되고, 먹는 것 음식도 보급해주고, 보급이 잘 돼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이 나의 보급이 되어 주셔야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보급,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여기 이제 더 나가서 보면 128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밤낮 우리가 수고한 것도 다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보급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돈이 끝이 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권력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도움이라는 원어의 뜻은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시면서 너의 돕는 배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보조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의 보조자가 되라, 그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 그 뜻이 바로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뜻이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주어야만, 보조자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되면, 돕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않으면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구체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냐?
실족이 뭐죠?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지금 나온 성도님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다쳐서 치료되는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실족해도 금방 벌떡 일어나고 상처 나도 툭툭 털고 빨간 약 한번 발라주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점점 연세가 들수록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보면 어르신애들이 넘어져서 고관절,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안 되고 계속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너무너무 이제 큰 이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치료하는 기간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넘어져야지.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평지에서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등산 가서 실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등산 코스에 따라서 완만한 코스에서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지만 이게 급경사가 된 그곳에서 넘어지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오다가 부르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오다가 넘어져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등산 가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연세 많은 사람들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도 37편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힘들어도 실족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 이제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들도 있고 하지만 사람은 지키다가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군대 보쳤을 때 한밤중에 어떻게 저희들은 4시간씩 썼는데 4시간씩 어떻게 눈을 뜨고 한밤중에 있냐 그런 생각이 아주 군인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비밀인데 그 시간에 다 자는 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더라도 총을 꼭 껴안고 자야 된다. 순찰아서 총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지키는 것은 졸 수 있는 겁니다. 조는 사람이 많아요. 경비들도 보면 경비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밤에는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람의 지키심과 사람의 보호하심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람이 지키는 것과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지키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신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더워서 힘들어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이 32도에서 37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 할 때가 우리나라가 32도 막 이렇게 올라오면 다 최고 뭐 32도, 33도 이러면 많이 덥다고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이 32도에서부터 37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늘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늘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 모든 것이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낮에 해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밤에는 너무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힘든 그런 기온까지도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이제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 환난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말씀 전할 때 말한 것처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지켜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신다.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것을 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 하나님이 집에서 나오는 것도 지켜주시고 들어가는 것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와서 집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막 멋있게 해서 집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러 갔다가 뭐 하여튼 일보러 갔다가 집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실종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상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출입.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게 하시고 또 들어오게 하시고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나갔다가 사고 당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으세요? 출입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영원토록 이 특별히 이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 자기 살던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오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정말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물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요,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시온 최수와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바로서게 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하나님 여름 행사, 작년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투병하고 또 병상에 있는 영혼들,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빨리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 모임, 사업장, 직장, 가정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학교로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가슴 활짝 펴고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